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땅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만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8장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네가 이걸 거절하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너와 네 집과 네 떡반죽 그릇과 화덕과 너의 신하와 백성과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론에게 전할 말을 주십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은 너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그 강물들을 향해서 팔을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으로 올라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아론이 행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난리가 나니까 바로가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가 백성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가 좀 숨 좀 쉴 수 있게 되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재앙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아론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죠. 너는 아론에게 말해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모세의 말대로 아론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해서 애굽의 가축과 사람들에게 오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기적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에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역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8장의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전할 말을 주시죠. 바로를 만나면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네가 이 말 듣지 않으면 너와 신하와 내 백성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이 파리 재앙은 애굽의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을 구분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했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든 손으로 팔을 피건 땅을 치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적이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아론이 그 파리를 불러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죠. 이 파리 재앙이 이루어지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니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저기 광야에 가서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 지내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한 사흘 길쯤 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죠. 그래 니네가 가. 하지만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니네를 보내줄 테니까,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 팔이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 파리떼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가 약속을 지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이 참 특별한 어떠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 개구리 재앙은 이 아론이 그 개구리를 불러온 그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두 손 든 거죠.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바로에게 이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이죠.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재앙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분된 것도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재앙, 이 파리 재앙에 개입을 하셨죠. 아까 봤지만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왜 그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베풀게 하셨는데 왜 이 파리 재앙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리 재앙은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구분시키는 재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약속 맺으신 백성의 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의 땅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그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시키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베푸시는 기적을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선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재앙이 거두어지는, 이 재앙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걸 위해서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간구하죠.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개구리 재앙 때 이제 그 개구리 재앙을 거둬들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그 다음에 이 파리 재앙이 거두어들여질 때 또 이렇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재앙을 사라지게 만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먼저 그 앞에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하나님이 바로에게건 아론에게건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너 아론에게 이렇게 전해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만나서 이렇게 전해 그러면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너 아론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 모세가 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주 이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시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응답받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응답받기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늘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려고 살아가며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네가 내 백성이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친히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